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아이와 수한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들을 젊은이라 하겠고 백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아멘. 이사야 33번째 시간,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사야 65장의 두 번째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가 유익하다 하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는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그 집을 예비하러 준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첫 번째 것은 이루어졌죠.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다.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두 번째 것은 진행형이죠. 곧 이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있을 곳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예비하러 갔어요. 그 집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넓을까요? 2000스타니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얼마나 넓은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그걸 키로수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2400km입니다. 정방형입니다. 예, 그 육면체죠. 예, 그러니까 하나가 2400km예요.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저도 감이 잘 안 잡힙니다. 2400km, 이쪽도 2400km, 이쪽도 2400km, 이쪽도 2400km. 예, 이 정도의 넓이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제가 계산해야 될지 잘 몰라가지고 예, 참 비호를 참 들기가 난감합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이 이제 그래도 나름대로 연구해서 공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간 이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지구가 한 바퀴가 얼마일까요? 예. 한 4만 정도 잡죠. 4만 약간 넘는데, 하여간 이 정방향으로 계산을 어떤 사람이 해봤더니 현재 지구의 5배가 될 것이다. 이런 계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현재 지구의 5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땅은 어마어마한 넓이와 크기와 높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럼 거기서는 몇 년 사는 거예요? 1000년을 사는 거죠. 왜? 천년 왕국이니까.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천년과 하나님 말하는 천년이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보통 그것을 천년이라고 봅니다. 천년이 끝나고 나면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천년왕국 동안 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천년왕국을 예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한 사이클이라고 제가 한번 이름을 붙여봤는데, 사이클로 한번 7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선물, 둘째는 사탄의 속임수, 셋째는 하나님의 비밀, 넷째는 사단의 다음 속임수인데 두 번째 속임수, 크게 본 거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5번째, 6번째는 사단의 마지막 속임수, 7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
이런 것이 사이클처럼 돌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전에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이건 무엇일까요? 에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넉넉하게 윤택하게 공급되어지는 것, 이것이 에덴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존재하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곳, 이것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는 강의 발원지가 하나가 아니죠. 네 강의 발원지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풍성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버려요. 에스겔서 37장에 47장에 봐도 마지막 때 그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걸 통하여서 1천척, 2천척, 또 1천척, 인천척 세울 때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생육하고 번성한, 다시 살아나고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그럼 바다가 살아나면 강들이 살아나죠. 강들이 살아나면 개울들이 전부 살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이 땅은 다시 윤택한 땅으로의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있습니다. 근데 생수의 강 좌우에는 무엇이 섰다? 생명수 가수가, 생명수 나무들이 줄비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짝 제 이야기를 하면 아주 수년 전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것을 살짝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멋있어요. 가운데 정말 생명수의 강이 흐릅니다. 여러분, 물이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아십니까? 그 강 좌우에 나무들이 서 있는데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왜 이렇게 표현하면 생동감이 있어요. 잎사귀 하나하나가 방긋 얼마나 윤택하고 잎사귀가 그렇게 즐거워함이 느껴집니다. 그냥 즐거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대화를 할 수 있으면 대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거 자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생명체가 있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한된 부분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생동감이 얼마나 박진감 넘치는지를 잘 못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여간 천국은, 또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전,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무엇을 이뤘을까요? 그 생동감이요, 그 살아있으며, 그 역동적이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라고 하는 그 역동적을 느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이 성전을 지을 때 환상을 보여준 것이 있었어요. 그때에도 꽃들이 노래하고 나무들이 노래하고 새들이 노래하는데요. 근데 잎이 지고 꽃이 지고 또 피고 또 지고 또 피고 또 지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생동감이 넘쳐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넓은 들판들이 보입니다. 거기에는 쉼없는 찬양과 경배가 하나 앞에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올라가면 올라가서 사람들이 막 동서남북 사방에서 어떻게 모여졌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화면이 바뀌면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그런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준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의 특징이 뭐냐 하면 푸르르다고 하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박력, 활력, 생동감, 우리 단어로는 하여간 이런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실제적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요, 그것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대화를 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마 썬다싱일지 몰라요. 제가 썬다싱 책을 읽다 보면 이 식물하고 노래를 해요. 새하고 대화가 돼요. 식물하고 대화가 돼요. 나무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저 풀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식물들이 뭘 하고 있을까요? 썬다싱에 의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만물이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일까라고 할 때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게 생동감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비유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사자와 함께 놀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다음에 그때는
우리가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은 육식하는 땅이 아니었어요. 뭘 하는 땅이었어요? 야채를 먹는 땅, 채소를 먹는 땅이었어요. 그것을 우리의 먹거리로 하나님 만들어 주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야채만 먹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미 그 정도 회복된 세상에 안 살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야채를 먹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야채만 먹으면 단백질 부족합니다. 왜? 아직 우리는 그것이 회복된 세상에 살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그들의 연구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어떤 건 하나님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근데 지금은 그것만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양식을 뭘로 줬어요? 씨 맺는 채소를 줬고, 씨가 피어나고 한 번 또 떨어서 그냥 이게 뭐냐, 자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고 피고를 순환하는 원리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걸 전부 은혜 가운데 공급해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질서가 파괴가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질서가 파괴가 되어졌는가? 두 번째, 사탄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았어요. 이 땅 가운데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할 때 죽음은 누구한테만 왔을까요? 모두에게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이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동물들이 순함과 선함이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렇죠? 사람과 똑같은 악함이 들어갔어요. 세 번째, 이 땅이 어떻게 됐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함으로 해서 순환의 원리가 일정 부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땅은 무엇을 해야만 경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만이 아니고 경작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경작은 뭐라는 거예요? 가꾸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하기 전에는 가꾸지 않아도 가시와 엉겅퀴라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은혜로 순환의 원리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자연적인 순환의 원리. 근데 경작하지 않으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땅은 경작해야 할 땅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속임수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거기까지 살펴봤죠. 세 번째, 첫 번째 적어놓은 거죠. 하나님의 선물 에덴.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 세 번째, 하나님의 비밀. 그럼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5장으로 가면, 오늘은 뭐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냥 원리를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걸 살짝 살펴보는 수준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원리가 뭐냐 하면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리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창세기 15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8절 준비됐나요?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건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여서 무엇을 주겠다고 말씀했을까요? 땅을 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에덴이었습니다. 근데 범죄함을 통해서 땅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작하지 아니하면 스스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전부 내지 않아요. 오히려 경작되는 곳은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대지 않는 곳은 황폐하고 폐허가 되어집니다. 이게 지금의 땅의 원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한 땅을 딱 하나님이 찜했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건 뭐의 모형일까요? 장차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의 모형이고, 그 다음에 잃어버린 에덴의 모형이고, 또 더 나아가 중간쯤엔 뭐의 모형이냐 하면 우리의 마음밭이라고 하는 마음밭의 모형이고, 이게 전부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을 모형으로 삼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는데 그 다음에 8절 그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땅을 줄 것인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질문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깊이 12절 깊이 잠들게 했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다가오셔서, 이거 예언의 말씀이죠. 어쩌면 환상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서 13절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아오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이 400년이라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뭘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주기 전에 이 참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거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줄 건데, 그 땅이 무슨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축복의 땅인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땅인데, 즉 에덴의 원리가 흐르는 땅인데, 하나님이 회복하기 전에는 그 땅이 어떤 상태로 변화될 거냐는 거예요. 어떤 땅으로 변화된다고요? 보세요. 16절입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로라. 그러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같이 회복할 건데, 회복하기 전에 그 땅은 어떤 땅이 될 것이라고요? 죄악이 막 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올까요? 에덴을 언제 회복할까요?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은 언제 회복될까요? 이 땅의 죄악이 그때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성경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인내해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만 섬기면서,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끝까지 인내하는 자, 이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한번 타락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는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돼.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뭘 주겠다고 말씀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신명기 7장 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라고 말합니다. 근데 땅으로 들을 건데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7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5절 봅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내가 사는 곳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할까요? 다른 신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전부 허물어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고 한다면 헐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 비밀을 누리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걸 누리기 위해서. 마지막 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는 무엇이 없을까요? 죄 가지고 못 가요. 우상 숭배 가지고 못 가요. 여러분,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만 가는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중에 마지막에 나올 때 좀 더 보죠. 6절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할 성, 백성민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덴을 회복할 것인데, 그 땅을 줄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을 줄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 허락하도록 예비되었는가를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에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 있다. 너는 성민이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출애굽기 19장에는 세 가지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기업,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만들어 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사 너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근데 적은데 많다 적다는 그게 어떻게 보면 별 의미가 없어요, 이번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민족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택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또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의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9절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나님은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첫째,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그의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께 순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잃어버렸던 에덴을 줄 것이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어떻게 번성하게 하실 거예요? 내용을 보면 너무 재밌지 않나요?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뭐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땅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땅의 회복이 되니까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식물들이 회복되죠. 또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축과 가축들이 전부 회복이 되죠. 이건 뭐의 하나님의 일시적인 모형을 보여주는 거예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모형을 다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한 땅을 지정해서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형이 이렇게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 모형은 결국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해븐이죠. 킹덤이죠. 근데 킹덤이 오기 전에 무엇이 먼저 올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이 실제로 회복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모든 것이 풍요로운 영원한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0절 하나님이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옥토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옥토를 줄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뭐예요?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땅, 윤택하고 기름진 땅, 모든 것의 원산지요 소산지인 땅, 물이 흐르고 산이 흐르고 강이 흐르고 시내가 흐르는 땅. 할렐루야. 이것이 옥토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옥토를 처음에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그 준 땅을 무슨 땅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또다시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을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의 땅은 어떤 땅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주었던 에덴 동산을 난 너희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 근데 이 땅을 주었습니다. 이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땅을 주었는데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단의 다음 속임수. 그러니까 두 번째 속임수예요. 사단의 다음 속임수입니다. 이미 신명기 8장부터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뭘 경고하고 있을까요? 11절 같이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게 경고예요. 자, 아담이 왜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범죄함을 통해서, 말씀의 불순종함을 통해서. 그럼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뭘 요구해요? 야, 너 내 말을 지켜 나를 사랑해. 그러면 이 옥토를 영원히 너에게 누리게 할 거야. 근데 내 말을 지키지 않잖아. 그럼 이거 잃어버린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젖과 꿀이 가나안 땅은 완성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기 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퍼져 있는 세계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고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형을 준 겁니다.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완성체가 아니고 모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할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의 부르심과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13절 풍성하게 줬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뭐가 왔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함 여호와를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근데 실제로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서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뭐 했더니 잃어버려요? 하나님을. 부유했더니 넉넉했더니 복을 누렸더니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그럼 복이 축복일까요? 복이 저주일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주여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 부하게 되는 것을 솔로몬이 거부했을까요?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연약함은 너무 부유해지면 교만하고 자만하고 거만해지는 겁니다. 아나무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원리를 회복하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한번 볼까요?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총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줬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교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나를 쳐서 복종시켜 겸손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단은 완전히 떠나지 않습니다. 부유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가난할 때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특별히 부유하면 부유할수록 사단은 더 많이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하다 안전할 때 사단은 더 많이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야 할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할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됐나요? 마태복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6장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한번요.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그럼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하면 다시 그렇게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왜 신명기 8장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패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물을 하늘에 쌓아뒀다라고 한다면 내 힘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켜내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유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쌓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에 쌓는 방법이 뭘까요?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원하는 게 뭐였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아라. 버린다는 게 뭘까요? 야, 하늘에 쌓아두고 나를 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 쌓아뒀어요. 그럼 나는 이 땅에서 뭘 가지고 살까요?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도우시고 채우시는 것, 그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역의 원리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사단은 자 이제 두 번째 사단의 속임수를 보는 거죠. 근데 사단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땅에 쌓아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땅에 쌓아두라고 말하는데 무엇이 주인이 될 수 있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24절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나. 그럼 주인이 되는 것도 무엇도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주인 될 수 있고 재물도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에덴 동산에 누리는 모든 축복이 갑자기 뭐가 됐어요? 주인으로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이 삶이 뭐가 되었어요? 삶을 어떻게 사느냐 갑자기 어떤 수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주인 수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사단이 한번 성공한 다음에요. 사단이 그 먹고 마시고 사는 걸 통해서 무슨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누구신데? 오직 한 분, 엘로힘. 오직 하나님 한 분이 주인이신데
이제 누가 주인이 되었어요? 사단이 뭘 통해서 주인 노릇하고 있어요? 야, 너 내 말 들어야 살 수 있어. 먹는 거 마시는 거 의식주 이 뒤에 숨어서 사단이 뭐 하고 있다? 주인 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향하여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전부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왜? 그분은 나의 참 창조주, 주인이니까. 그분은 토기장이 우리의 창조주이시니까. 근데 우리는 참 주인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겁없이 섬기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이 계산들을 할 수 있어요. 겁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염려는 생각보다 무섭습니다. 이 근심, 걱정, 이 먹을 것에 대한 염려, 삶에 대한 염려, 의식주에 대한 염려는요, 생각보다 무섭게 우리를 다가온,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엄밀히 말하면 믿음 문제인 것입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 거기 뭐가 없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땅에 오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할까? 또 우리가 정말 삶과 새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가 되어져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무엇일까? 주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두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주인 될 수 있어요. 재물도 주인 될 수 있다. 하나님도 주인 될 수 있다. 그럼 오늘 우리는 누가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신가요? 진정한 주인은 누굴까요? 부분적 주인 말고요. 부분적 주인 말고요. 난 여러분에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인을 온전히 한 분만 삼아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결한 성도 여러분, 주인을 한 분만 섬겨야 합니다. 그럼 여기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은 주인을 누구로 삼겠다라고 그래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난 주인으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분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말로만 그러지 말고요, 삶으로 그래야 하는 거예요. 삶으로. 삶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예수님만이 주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참 주인인 것입니다. 왜 여러분 안에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까요? 간단합니다. 목사님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나를 잘못했다. 예수님을 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내가 뭐 힘이 있겠어요? 내가 뭐 알겠어요? 그렇죠?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근데 한 사람의 주인을, 두 주인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재물도 주인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 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요. 이것을 먹고, 이걸 보암직, 먹음직, 보고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처음으로 유혹한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삶은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단이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 저 야채를 왜 줬을까? 왜 채소를 주었을까? 아, 사람들은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먹고 사는 거로구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교제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흙으로 있는 동안에는 뭐 한다고요? 그렇죠? 흙으로 있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땅에 나는 것을 먹고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지 않는 걸 사단이 알아요. 그래서 사단은 치명적인 걸 공격한 거죠. 그 치명적인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걸 사단이 근본적인 걸 공격해버린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도 사단이 이것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염려하는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로 하나님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믿음을 잠시 해석해 드릴게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하나님과 같아지면, 하나님만 섬기면 염려할 필요 없죠. 근심할 필요 없죠. 두려워할 필요 없죠. 그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게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을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될 때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그럼 의지하지 않은 것만큼 나는 평생 쫄려 살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무도 여기에 예외가 될 수 없죠. 그럼 염려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거 염려한다. 믿음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완전 120% 그분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무엇이 올까요? 염려, 두려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것을 이용할 겁니다. 사단 때문에 그래요. 저만 있으면 뭐 별 상관없죠. 근데 사단 때문에 그래요. 사단 때문에. 32절 볼까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다 알아요.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나님만 주인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사단은 하나님만 주인 섬기고 사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뭘 만들어요? 사단을 의지해야 뭔가 풀리고 뭔가 좀 낫고 뭔가 좀 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들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딱 요구합니다. 33절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게 아니고 우선순위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성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보세요. 34절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이 끊임없이 있다는 거예요? 갈림길.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끊임없이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염려. 마지막 단어가 그거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괴롭다라고 하는 여기서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선택해야 돼. 아니 하나님이 내 주인인데요? 내가 주인 맞아. 근데 너는 거기서 선택해야 돼. 이게 우리에게 뭐라고요? 괴로움이라고요. 그럼 이 괴로움을 좀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거예요.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건 누가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요. 어디에서요? 십자가를 질 것이냐 지지 않을 것이냐. 그는 거기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에게 뭐였어요? 괴로움이요. 그럼 우리에게도 뭐예요?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느냐, 아니면 어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제물로 한번 섬겨야 되겠어요 라고 하나님과 빅딜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괴로우면 한날인데 이건 매일매일 있다는 의미예요. 매 순간순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순간 너의 삶의 주인은 누구냐? 그래서 이걸 괴로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으로 넘어갈까요? 16장. 지난번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좀 나눴었는데요. 먼저 16장 14절 봅니다. 14절 준비됐나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것을 다 들었어요? 근데 그들은 비웃었어요. 이번에 비유는 안 나누겠습니다. 근데 그 바리새인들은 뭘 좋아한다 그랬어요? 돈을 좋아한대. 그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리새인하고 우리하고 같아요,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다 돈 좋아해요. 저도 손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을 좋아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살짝 나누면 19절 봅니다. 두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두 주인이 있다는 거죠. 두 주인이 있다. 11절로 볼게요. 11절 먼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근데 왜 우리는 있다고 살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삶이죠. 굉장히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19절에 나오는 부자는 뭘 섬긴 사람일까요? 재물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뭘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뭘 좋아한다고요? 돈을 좋아합니다. 근데 돈을 좋아하는 것까지야 뭐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아무도 손 안 들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는요, 뭘 주인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섬기면서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주인이 더 상전이에요? 재물 주인이 상전이었어요. 하나님이 상전이어서 재물을 그 밑에 깔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섬기고 싶은데 부자는 재물 주인을 상전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 다음으로 모셨어요.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디 갔다? 지옥 간 겁니다. 나사로는 거지처럼 살아요. 근데 그는 주인을 누구로 모신 거예요?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로 넘어갈게요. 이게 연속해서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있어요. 왜 연속해서 누가복음은 이 부분을 다루고 있을까? 에덴 동산이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은 누가 들어가느냐?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와서 뭘로 공격한다? 아담을 공격했던 것과 똑같은 걸로 공격할 것이다. 근데 그 시대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로 무엇을 섬기냐라고 하는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를 말합니다. 22세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실제로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연속적으로 누가복음에서 이 부분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18장 18절입니다. 누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나요? 어떤 관리가 있어요. 근데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지 답은 얻었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근데 이 관원은 이미 무엇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야, 너 주인을 바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 번째로 섬기면서 영생 얻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야, 이것 가지고 영생 못 얻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을 두 번째로 놓아. 그럼 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음이 다른 물음일까요? 사단이 속임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비유가 19장 삭개오에게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도 어떻게 해서 그가 의인이 되면서 그 다음에 구원이 그 집에 이르게 되고 그 다음에 그가 구원받는 자가 될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이 주인 체인지가 일어났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보면 그 다음에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삭개오는 구원받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것. 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9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제 열 문화 비유가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 무엇을 보여주고자 원함일까요? 22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십자가를 거두고 그 다음에 험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과 하나님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내가 맡은 자가 하나님의 기뻐함, 하나님의 방법으로 섬기지 않으면 결국 내가 맡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땅에서 호화롭게 살았다. 나사로는 고난스럽게 살았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는 어떻게 됐나요? 전부를 빼앗겨 버렸어요. 마찬가지로 문화 비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와 재능에서 맡겨놓은 것을 잘못 사용하면 전부를 빼앗길 거라는 거예요. 뺏긴다 이 말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못 들어간다. 그럼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보고 있으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볼 수 있는 것 한 번 더 볼까요? 누가복음 2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 볼까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 버렸어요. 5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어요. 그도 처음에 예수님을 따를 때는요,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이었어요. 그쵸?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을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냥 따랐나요? 아니죠. 너는 예외야. 왜 넌 날 팔아먹을 인간이니까. 이래가지고 그에게 예외 규정을 적용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임직할 때는요, 기준이 똑같았어. 제자로 임직할 때 기준이 똑같았어요. 다 버리고 나를 쫓으라. 네. 가룟 유다도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그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을까요? 돈깨를 맡게 되었습니다. 돈깨는 어디다 맡을까? 돈깨는 어디다 맡죠? 요한복음 12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면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러라. 그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한 사람이 돈깨를 맡아야 됐어요. 근데 돈깨를 맡았는데 그는 뭐 하는 자였어요? 도둑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그 다음에 사탄에 들어갈 만한 그런 걸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전부를 버리고 예수님께 쫓아다녔는데 그가 자기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뭘 선택한 거예요? 누구 음성을 들은 거예요?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잘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재물을 주인으로 삼은 사람이 끝까지 함께 갈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가룟 유다는 다른 것 아니고,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왜 성적 타락으로 예수님을 욕먹이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무너지게 됐을까요? 사단이 아담을 성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뭐 둘밖에 없으니까 뭐 타락할 여자가 없었을지 모르죠. 예, 근데 가룟 유다가 뭐 때문에 무너지나요? 여자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성의 타락이 어마어마한 타락인 건 맞아요. 성의 타락은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재물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마시고 사느냐, 이 의식주는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보여져요.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돈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이걸 가름할 수 있는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위험성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위험성을 알면서도 끝까지 버틴다.
굉장히 힘 좋은 사람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돌파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는 데까지만 갑니다. 끝까지는 꼬리는 한 번도 못 합니다. 가라지 그 꼬리라는 거 봤을까요? 가라지는 꼬리를 못 합니다. 그렇죠? 들포도 나무는 좋은 밭에 심어져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맺는 것은 뭘 맺을까요? 포악하고 그런 정상적인 걸 맺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사단의 속임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돈깨를 맡아갔습니다. 성경 하나 적어놓고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26장 15절. 그리고 그리고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얼마의 돈을 받고 팔아버려요? 은 30냥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는 그렇게 이것이 바로 사단의 다음 속임수입니다. 사단은요, 우리를 돈에 이끌려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돈을 쫓아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벌고 먹고 사는 것이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만들어요. 이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에 약간 흔들림이 있거나 어떤 틈이 있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말고 틈도 메꾸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도 방법이 없어요. 제가 소리 지른다고 여러분 변화되겠어요? 여러분의 은혜 돼야 이 말씀을 듣다가 이게 나를 향한 말씀인데 내가 붙잡을 말씀인데 오늘 목사님이 소리치며 얘기하니 내가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이 정도가 은혜가 되면 대단한 거죠. 그런 변화가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여간 사단의 마지막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두 번째 속임수, 반드시 사단은 물질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뭐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무엇을 키우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믿음을 키워야 합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됐나요?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주인을 하나님만 삼으라는 거예요. 버린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렇죠? 내가 주인으로 삼았던 걸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면 사단의 마수에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가끔 이제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요만한 구멍 뚫어놓고 그 안에 금붙이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리고 이걸 잡아서 이걸 뺄 수 있으면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빼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답니다. 못 뺏어가고 이벤트 한 거죠. 근데 거기서 우리가 뭘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의 어떤 욕심, 어떤 본능을 거기서 이렇게 보게 한 거죠.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도전합니다. 막 팔뚝이 이만한 사람들이 와서 도전합니다. 잡아가지고. 근데 어쨌든 손은 들어가. 근데 이걸 잡고는 이 구멍을 못 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게 못 뺐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먹쥐구는 못 빼서 나오는 거예요. 버려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세요. 주인을 바꾸세요. 할렐루야. 그게 훨씬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29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그걸 우리가 버리는데 그냥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다 놨다가 나 버렸어요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기가 오른쪽에 놨다가 왼쪽에 놨다가 뒤에다 놨다가 뭐 금고에 놨다가 은행에 놨다가 저게 투자했다가 나 버렸어요. 나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뭐가 없어요? 현금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자, 근데 어디다 버리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줄까요? 30절입니다. 현세에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와 어미나 자식이나 전토를 몇 배나 받고요? 100배나 받고. 근데 100배를 받는데 모두 같이 와요? 박해도 온다는 거예요. 박해 없는 영광은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광을 얻고 있는데 박해가 없어. 왜 안 쫓아오지? 박해가?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너무 빨리 달린 거야. 이해가 되셨나요? 천천히 달리세요. 반드시 박해가 있어야 돼요. 예? 정말 하나님을 기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물불로 정결케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예, 이번 주 박희숙 사님이 말씀을 하나 올렸는데 그 말씀이 기억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물불로 연단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고난이 없는, 박해가 없는 축복은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너무 빨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적당하게 박해가 쫓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박해가 나를 좀 잡을 수 있도록 적당하게 도망가야 돼요. 너무 턱끼지 마시고. 이해가 되셨습니까? 박해를 겸하여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100배를 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말 너무 멋있습니다.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요 100배를 줄 겁니다. 근데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무엇도 받게 된다고요? 박해도 받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다 성령 받고 싶잖아요. 성령 은혜 가운데 살고 싶잖아요. 근데 성령은 받고 싶은데 무엇은 남의 일로 취급하려고 할까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이거는 안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죠. 그냥 성령은 받고 싶어요. 은혜는 받고 싶어요. 근데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소유를 팔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럼 사도들은 그것을 통해서 뭘 어디다 사용하나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사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 말라기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잃어버린 세대였어요.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 너는 도둑했다는 거예요. 뭘 다시 회복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11조와 헌물은 단순한 11조와 헌물도 되지만 그게 뭐냐면 예배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 회복되어야 하나의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다섯 번째 말씀, 네 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9장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8절부터 볼까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10절, 심는 자에게는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씨를 심으면 반드시 뭘 준다고요? 먹을 것과 씨를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씨와 먹을 것을 함께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할까?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먼저 5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 봅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원리가 숨어져 있을까요? 아까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자는 100배를 받고라고 말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게 드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19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한 대로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여 달려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6번째, 7번째를 살펴봐야 되니까 좀 보겠습니다. 6번째 봅니다. 사탄의 마지막 속임수. 요한계시록 13장으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마지막에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면 11절부터 18절입니다. 11절부터 18절입니다. 한마디로 짧게 요약합니다. 마지막에 사탄이 일어나서 하는 일이 뭐예요? 그쵸? 우리 이마나 오른손에 표를 받게 합니다.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사단은 마지막에 일어나서 매매라고 하는 이것을 제안할까요? 그쵸? 결국 사단은 뭘 통해서 사람을 통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의식주를 통해서요. 의식주를 통해서요. 이게 사단이 사람을 마지막까지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뭐예요? 그쵸? 우리가 먹어야 산다 해서 결국 이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단은 언제나 이 생존의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무서움, 공포, 압제 이런 걸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공격해 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신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신원을 선포하는 거 봤습니까? 안 하죠? 빈익빈 부익부.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있는 자는 더 많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개천에서 용난다. 한국에서는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개천에서 용나는 게 어려워질까요? 개천을 없애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천이 없어서 아예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주 더 좁은 문이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걸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사단은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할까요? 그래서 경제의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약간 먹고 남아서 아이들 교육하면 모자랄 정도로 책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뭘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미 한국도 접어들었잖아요. 알을 낳으면 너 고생한다. 야, 그냥 네 둘이 살다가 편안해 가. 이렇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만들어요? 야, 일하지 마. 왜 이래? 놀아. 괜찮아. 야, 정부에서 먹여주잖아. 복지 혜택을 과도하게 주는 것으로 인해서 해이함이 실제로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의 문제일까요? 이미 선진국에서는 동일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미국에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미국에 거지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에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보셨어요? 영국에 거지 많습니다. 프랑스에는 거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선진국들인데요. 왜 이렇게 거지들이 많을까요? 우리 이제 선교사들이 나가는데 그들 가난한 사람들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많아요. 거기 그 선진국 가서 뭐 하는 사역해요? 바퍼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 왜 그 사역을 합니까 했더니 어려운 사람은요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도 거지 있나요? 없나요? 많잖아요. 그렇죠? 많잖아요. 우리가 보는 쪽박촌 뭐 이런 거, 비닐하우스촌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사탄은 결국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 거냐 하는 거야. 여러분, 의식주를 여러분 완전히 끊어버렸다. 여러분 어떻게 될 거예요? 짐승. 의식주가 없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이 본능이 살아나서 짐승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 걸 하나 남게, 이제 마지막 거 준비됐죠? 마지막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여러분들은 어떤 걸 신앙의 원리를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양식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럼 사탄이 내게 양식을 뺏으러 왔어요. 그럼 이걸 뺏길까요? 안 뺏길까요? 뺏을 수가 없죠.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행하니까. 그 길을 묵묵히 담대히 거침없이 그 길만 걸어가면 양식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못 뺏을까요? 못 뺏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내게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그 양식이 뭐였어요?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곧 나의 양식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추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결국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추수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냐 하면 이건 마가복음 4장으로 한번 볼까요? 동일한 비유인데 마가복음 4장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이 네 가지 밭의 비유를 하면서 좋은 땅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 사람들이 옥토일까요?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단은 무엇을 공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는 일은 말씀을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말씀을 듣고 받아 그것을 통해서 결실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저는 누가복음 8장이라고 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할까요? 듣는 귀가 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사람들이 차지할 것이냐?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귀인 자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복음 똑같은 이 비유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이 마태, 마가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1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듣고, 듣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지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라고요? 인내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에게 올 겁니다. 공격해 올 겁니다. 유혹해 올 겁니다. 그럼 정말 하늘과 새 땅을 소유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일단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요? 끝까지 지킨다는 게, 내가 한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내가 10번만 참아야지, 아니 내가 50번만 참아야지, 내가 한계를 만들면 실패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끝까지 인내하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보겠느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두 번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한 자를 보겠느냐, 요 두 단어로 이기는 자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있어요. 이사야는 뭘 보여주냐 하면 마지막 때 남은 자들을 보여줘요. 그럼 남은 자들은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18절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들을까에 표시해 놓으라는 거예요.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21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어머니요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무엇이 회복될까? 바로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은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5절, 어떤 사람이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삼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이제 오늘 말씀의 패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었어요? 에덴 동산,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마지막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더 나은 게 뭐라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었습니다. 근데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뭘 할까요? 우리를 유혹한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유혹했어요. 두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유혹했어요. 이번에 안 다루는 게 우리 마음밭이에요. 성전. 우리에게 끊임없이 와 사탄은 유혹합니다.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저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세 가지가 뭐라고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어딜 들어갈 수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패턴을 이해하고 이 원리를 이해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